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음속에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보람을 느끼고 내가 기쁘다 즐겁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우리가 기쁜 삶을 내가 정말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연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한다면 바로 스승이 이야기하고 스승이 말씀하는 것을 닮아가는 것이죠. 또 따르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나에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나에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재능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달란트는 과연 무엇일까를 늘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제자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를 하고 이러한 것을 이루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보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정말 이것은 기쁘다, 이것은 참 정말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부담을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자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그곳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민족이, 자기의 동족들이 많은 고생과 어려움 가운데 지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에 느헤미야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바사 나라의 아주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식탁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와 부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지금 그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충분히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어느 누구도 너 왜 그랬느냐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뭐 그런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그 마음속에 사로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 된 것이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강렬한 느낌과 마음이 그 사명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명감 때문에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 대가 없이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들, 내가 반드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시간이 들어가지만 때로는 물질이 들어가지만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지금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위해서 많은 봉사자의 손길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면서 사명으로 생각할 때 기뻐, 또한 대가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물건들을 갖다 놓고 이런 셋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반주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식사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어떠한 부담감이 있으신지요? 어떤 일에 여러분 관심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요?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저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것을 맡기신 것인데,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데,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의 부담감, 그런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귀한 마음들, 그런 사명감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꽂히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생각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기도였어요.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며 안타깝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능력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 성벽 건축하는 일을, 재건하는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성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런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기만 하면 아주 쉽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그것을 정말 어려운 것처럼, 힘든 것처럼,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처럼 생각은 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그런 상황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간증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준비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마음에 품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드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부담감이 생겼고 사명으로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마음에 품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러한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히 다시금 건축되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 수 있겠죠. 벽에 부딪힐 수도 많이 있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지만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에요. 방해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해 나가셨기 때문에 온전히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육신의 축복받는 것만을 형통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형통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만을 느헤미야가 형통으로 생각했었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벽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는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그만큼 출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자기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에 부담감을 갖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4개월 동안 성전 재건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논을 드리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계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쿠바 선교를 위해서 계획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쿠바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함께 후원하면서 달려나갈 때에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준비해 나가는 것이에요. 기도와 아울러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어제 어떤 분하고 식사할 기회가 돼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쿠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쯤에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한 것인데,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내년에는 저희 교회도 한번 쿠바를 향해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좋죠.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된 성벽 재건축의 역사가, 그런 계획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것들, 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내 삶의 소원을 이루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놓고 그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였고,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고, 결단한 이후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서 노력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택한 이후에는 집중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모든 실력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서 달려나갈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일을 52일 만에 끝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온 힘을 쏟아 부은 것이에요. 최선을 다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외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공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그런 비난이 또 협박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중상모략이 있고 그 앞에 그런 장애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력 투구하는, 오직 그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갈 때에 52일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일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협박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닌가 봐,
아마 이렇게 포기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을 했고, 그런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어려움과 수많은 그러한 협박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올수록 더욱더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어떤 길이 어디 있을까 자기의 경험을 되돌려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 앞이 막혀 있을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든든하면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수많은 그런 협박이 내 앞에 있어도, 내 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과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그런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로서 그 성벽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주변에 무너져가는 것들이 없는지, 그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 아닐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힘을 다하여서 얼마 남지 않은 201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2016년을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